할렐루야.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들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성격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벌벌 떨고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반면에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고 가벼운 대상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겁을 내질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좀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그 무렵에 모세를 불러놓고 앞으로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을 해 주어라, 그렇게 지시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걸 배우시면서 힘든 이민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은 2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되고 영적인 신령한 복도 포함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여간 동안 가나안 땅에서 힘들게 종살이 같은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40년여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광야 생활, 척박한 생활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이거든요. 물이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변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곳에서 잠자리를 준비하고 내일은 저곳에서 잠자리를 준비해야 하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40년 어간 생활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밝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의 축복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을 들으라 그러면 이스라엘의 총리를 지냈던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저분이거든요.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분입니다. 그분이 총리로 있을 때가 1973년도인데 그때는 세계적인 오일 쇼크가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온 세계가 오일 때문에, 석유 때문에 휘청거릴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해 1973년도 10월 달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일이 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학대했던 민족이 바로 독일 사람 아닙니까? 사죄하는 의미에서 이제 빌리 브라운트가 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 그때 메이어 총리가 서독의 총리되는 브라운트에게 이렇게 푸념을 널어놓았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다음에 중동에서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석유 파동으로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을 때 모세가 왜 하필이면 우리를 다른 땅으로 인도해 주질 않고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이란 곳에 우리를 인도해 줬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가지고 있다, 그런 푸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질 않았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산유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쫓겨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석유가 많이 나오는데도 이스라엘에게는 석유를 공급해 주질 않았었습니다. 석유가 없으면 나라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석유가 이 경제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물질입니까? 자동차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울면서 겨자 먹기로 저 멀리 있는 유럽이나 그래도 자기네들과 좀 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이집트에서 석유를 아주 비싸게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겠죠. 왜 하필이면 중동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게 해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게 고생을 시키느냐, 막 그런 마음으로 이 브라운트 총리에게 푸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최근에 놀라운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몇 년 내에 세계적인 석유가스 생산국이 될 것이라는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세계적인 석유 회사의 수석 연구관으로 일했던 헤랄드 바잉거 박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석유에 관해서 세계적인 이 특허를 266개나 가지고 있는 석유에 대한 도사예요. 이 사람은요, 석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데 본래는 유대계 미국 시민인데 지난 2008년도에 자기가 32년 동안 몸담아 섬기고 있던 유명한 석유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로얄 더치셀이라는 회사에서 사표를 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국적을 다시 회복을 하고 이스라엘 에너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그거 물으니까 아이고 알아도 대답하기가 어렵겠죠.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산유국은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지금 2,600억 배럴이 매장되어져 있다, 그렇게 추산하거든요. 한 배럴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한 배럴은 우리가 미국에서 쓰고 있는 갤론으로 따지면 42갤론이에요. 보통 우리가 드럼통 하나를 보통 이렇게 한 배럴이라고 그러는데, 그 배럴의 석유가 보통 100불이 넘은 우리 휘발유 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몰라요. 지금 아마 85불, 90불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줄 아는데 2,600억 배럴이라 그러면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시펠라 분지에서 석유가 2,5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다는 유엔 에너지국에서 통계를 내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석유를 매장하고 있는 땅인데 기름 한 방울 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2,5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을 수 있는 유엔 에너지 통계국에서 밝힌 내용이거든요. 자,
옛날 얘기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여러 사막 지역에서 오일 전이 발견돼서 지금 개방 중이라 그러거든요. 매여 수상이 불평했던가 하고 다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복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의 석유가 매정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것도 영적인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아 오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영적인 축복도 포함되어 있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 주시마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말씀이겠습니까?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땅 미국에 건너와서 이민자로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믿어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 민족에게도 복을 주심하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미국에 와서 이제 한 37년여간 살면서 그래도 여러 나라를 좀 돌아다녔어요. 한 40개 나라를 돌아다닌 셈인데 40개 나라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눈이 조금 열려요. 한국 조그마한 시골 땅에 그냥 살고 있었으면 아직도 세계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았을 텐데 세계를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을 해 주시고 계시구나. 그게 눈에 보여요. 한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까? 영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마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도 주신 축복이구나. 이런 사실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래 이민생활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가 오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지금 생활이 좀 힘들고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새로운 땅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땅에 건너와서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나도 복받는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거든. 왜 그러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내쫓아야 자기네들이 점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5년여간 걸쳐서 31개 도시국가 왕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 여호수아기 12장 9절부터 24절에 31개 도시국가 왕들입니다. 지금같이 무슨 큰 나라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1번 전쟁을 치르면서 다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때의 전쟁은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공격하는 공격전인데 5년여간 동안 31번 승리하고 이기게 되거든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나와 있는 한 절만 제가 영상 띄워드릴게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항복했던 왕들의 이름들이 31번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제 디르사 왕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약한 민족이에요. 전쟁 경험도 별로 없는 민족들인데 먼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있는 31개 도시국가를 점령한다는 게 자기네 힘으로서는 불가능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까닭에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의 가는 길에도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제 무슨 선교 여행을 가거나 개인적인 여행을 자주 하는 편인데 비행기를 타면 거의가 잠을 자요. 서울 갈 때도 뭐 한 12시간 동안 비행기 타면 바로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영화도 보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는 거의 저는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 비행기 타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잔대요. 목사님, 저는 비행기 타면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요. 조종사를 믿어야죠. 그 불안해서 어떻게 타요? 조종사를 믿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면 비행기 안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번에 한국에 보내느냐?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보내실 텐데 하나님께서 만약 공주에서 저를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 말씀 못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마음을 가지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이민생활하면서 지내왔던 여러분들의 삶을 더듬어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이민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20년 이민생활 하신 분도 계시죠. 얼마 안 되는 10년여간 동안 이민생활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나왔던 10년, 20년, 40년, 30년의 생애를 시간마다 한번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돌아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아, 하나님이 그때마다 시간마다 나를 지켜주셨구나. 여러분들이 후에 와닿게 인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앞으로 살아가는 길에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앞날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5절 말씀, 영상의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잘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우리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신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 너희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을 쳐다보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고 상담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에서는 꼭 이 얘기할 때 눈과 눈을 맞추라 그러거든요. 우리 김욱기 장로님하고 저에게 얼굴 마주보고 눈을 맞추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대화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태도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어떤 부모님들은요, 여기서 자란 애들이 아버지 얼굴 쳐다보고 눈 쳐다보고 얘기한다고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어디야 애비 눈을 빨리 쳐다보나 그러는데요, 대화는 눈을 쳐다보고 얼굴을 맞대고서 하는 게 대화예요. 자, 대화를 하는 사람이 고개를 땅만 바라보고 있다든지 온 사방을 둘러보면서 이러면 대화가 됩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얼굴과 얼굴을 맞보면서 눈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해나가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굴을 돌려주시고 우리와 얼굴을 맞추면서 이해할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굴 외면하고 획 돌리기를 바라시면 안 되거든요. 그건 잘못된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다가 아, 저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얼굴 쫙 돌리세요. 외면하세요. 이 불행스러운 일이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사람 보면 피하고 맞으려고. 심지어 심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자기 가족들과 얼굴 돌리려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인들과 얼굴을 맞붙이지 않고 돌리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사람들에게는 혹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굴 돌리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차라리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한 대 매를 맞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얼굴 외면하시고 돌리시면 얼마나 불행스러운 결과가 우리 생활에 찾아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님 제발 얼굴을 저에게 좀 향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3편 7절에 있는 말씀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될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 제발 얼굴 좀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얼굴 좀 비춰주세요. 저를 향해 주세요.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들의 마음이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저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마주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들 만나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려주시면서 그래 김집사 힘들었지, 박권사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주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겠다는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민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도 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볼래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은혜란 말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 교회에서 은혜란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보편적인 은혜, 그런 은혜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이 녀석 못된 녀석이거나 내가 햇빛을 안 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다,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성령 주신다, 믿음 주신다,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도 내려주시지만은 앞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특별한 신령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마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저도 이제 일선 목회를 내려놓고 이제 정리를 하는 이런 마당에 있는데 조용히 내려놓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이민 목회를 한 37년 했기 때문에 책을 하나 좀 남겨보시죠.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책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지금 쓰고 있어요. 지나왔던 37년여간 동안에 이민 목회를 정리해 보니까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게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처음에 웨스트몰랜드에 있는 그 교회에 부임할 때부터 여기 자리를 옮겨서 새롭게 교회를 건축하는 이 과정 전부를 더듬어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셨기 까닭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구나. 그게 마음 깊이 와닿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셔야 돼요.
지금 조금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갈 저들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향해 주시면서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만은 아니거든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이 지난날에도 은혜를 주셨지만 앞날도 은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보십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6절 말씀 같이 또 영상에 띄워드립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주신다는 말씀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참 귀한 축복이에요. 근데 평강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불안한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소문 들어 알고 있었거든요. 그 땅에 가면 그 아낙 족속 같은 사람들은 키가 굉장히 커요. 체격도 자기네들보다 훨씬 크거든요. 가나안 땅을 점탕하고 왔던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호전적인 민족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런 불안, 염려,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죠. 평강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편안한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편안은 육체적으로 좀 편안하고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평강은 마음으로 주시는 샬롬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만나면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예수님이 샬롬 왕으로 오신 분이죠. 마음속에 느낄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 바로 평강이거든요. 그걸 너희들에게 주마 약속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시면요, 때리시는 공의로움도 있으세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손바닥이 있고 등이 있어서 두 부분이 합쳐서 한 손을 이루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는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잘못하면 때리시는 공의로움도 있으신데, 근데 하나님이 공의를 더 많이 베푸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사랑을 더 많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어느 쪽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성품도 있지만 사랑을 훨씬 많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성경 구절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영상의 말씀 띄워드릴게요. 보세요. 인자를 1000배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 벌을 용서해 주지는 않는데요, 면제해 주지는 않는데, 근데 벌 주시는 것은 3, 4대까지고 인자를 베풀어 주는 것은 몇 대? 1000대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가늠해 본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고 치시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으로 감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민생활 참 힘들어요. 다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그 무렵에 주의 종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좀 이렇게 축복해 주어라, 이게 바로 내 마음이라, 이런 마음으로 모세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권면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힘든 이민 생활을 영위해 나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마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론적인 것으로 지나가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마음에 와닿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좀 활기차고 바이탈하고 생기가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게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들이 누구나가 힘들다고 힘들어하는데 오늘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갈 저들에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권면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도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분명히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가슴판에 깊이 간직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시간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님 도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